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지무지 더웠는데 어디 안 아프셨어요? 예. 우리 이 성도님들 중에 조금 이렇게 아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경옥 집사님이 좀 가슴이 좀 아프셔가지고 오늘 또 교회 못 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그 산딸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지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여전히 아직까지 좀 불편하신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아하고 비장한 걸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 비장한 걸음으로 하니까 너무 막 비장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또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더운 여름에 너무 비장해지는 것도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를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와서 봤더니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완전히 시장통인 거예요. 물건 그 제물로 바치는 소, 양, 비둘기 막 이런 걸 팔고 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막 상을 깔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이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난동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계기하기 짝이 없었어요.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해왔던 풍습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다 이게 기괴하다, 계기하다, 혹은 충격적이다, 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도리어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와 영혼의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마름이 도리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의 눈에는 저분이 심상치 않다, 이상하다가 아니라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식의 한계만 느끼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별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겉보기엔 좀 초라한 결말이죠. 우리는 뭐 니고데모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그냥 니고데모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런 근시안적으로 보면 결과가 초라해 보였지만 원시안으로 보면 이것은 좋은 밭에 뿌린 씨앗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겨자씨처럼 너무 미미해서 니고데모가 뭘 깨달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변화되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날 니고데모는 겨자나무로 자라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예수님의 현 상황이에요. 유월절 절기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이 유대 지역에 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유대 지역에서 제자를 삼고 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분명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세례 받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경계심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의 유대 사역은 경계심을 조장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심기를 불어넣어줬어요. 불편한 심기가 생기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요수의 인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크게 예수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예의주시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이유, 그리고 유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을 때 사실 좀 알아봤죠.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예의주시했을 건데요. 예수의 유대 사역은 세례 요한급이었다고 하기에는 그 이상이었어요. 세례 요한급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1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말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말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게 요한보다 더 많다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님이 또 아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말이 좀 복잡합니다. 예수에게 몰려드는 사람의 수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그 유대 사역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추월해서 능가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눈에 여간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례 요한도 눈에 가시인데 눈에 가시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가시는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예수의 유대 지역 이 사역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만 거슬렸을까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의 눈에만 거슬렸을까요? 오늘 본문 3장 26절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3장 26절을 보면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은근히 불편해지는 눈치예요. 지금 예수의 유대 사역이 은근히 불편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왠지 껄끄럽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사역이 중첩되는 것도 거슬리는데요. 자기들이 원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원조인데 신장 개업한 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기분 나쁜 거죠.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죠. 이것 봐라. 굴러온 놈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격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무척이나 복잡한 심리입니다. 원조집은 문 닫게 생겼는데 신장개업한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배 아픈 거 아니에요. 세계 공통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시기심이 달아오르게 돼 있어요.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졸지에 예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도 시기심 어린 눈총을 받게 됐습니다. 고운 시선이 아니라 따가운 시선.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예수님은 그냥 무시하고 무소불처럼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들의 눈총을 피해서 조용히 물러나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울 때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느냐, 조용히 물러나야 하느냐,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은 조용히 떠났어요. 어째서 코뿔소처럼 밀고 나가지 않고 조용히 떠났을까요? 지금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왜 조용히 물러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자신들의 이 불편한 심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시기라면 시기일 수 있고 질투라면 질투일 수 있는 마음이죠. 어찌 보면 개심죄에 걸린 거예요. 우리 선생이 그렇게 길을 열어줬는데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조폭들도 서로 구역이 있잖아요. 자기 나우바리가 있잖아요. 그 딱 경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딱 예수의 길을 딱 열어줬는데 유대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니까 유대 지역은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지잖아요. 이는 상도덕에 맞지 않는 거죠. 씩씩거리며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덩달아 막 씩씩거렸습니까? 요한의 생각과 마음은 그의 제자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사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사역이 산불같이 이렇게 번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감정과 생각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니네 생각은 너무 인간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정언한 이것,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정언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인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한 이것을 너희들도 정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그를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칼이에요. 날개를 달아주는 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어느 순간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깎아내리는 칼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말하죠. 그를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에게 날개를 달아줘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칼이 될 때가 많아요, 날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를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칼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날개가 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 또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를 서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신부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들러리가 신부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신랑만이 신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아니죠.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지나간 시대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오는 소리에 자기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기뻤는데 너희들은 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니? 무엇이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와 자기의 관계와 그 판세를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딱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흥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지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우리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지당한 말이 아닐 수 없죠. 그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자세죠.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이미 대중적 관심과 인기를 누려본 사람에게 이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대중적 관심과 인기를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기가 사라질 때, 누군가가 자기를 밟고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연예인들의 삶이 저는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어찌 질투심이 없겠어요? 어찌 시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투와 시기는 상대를 아예 모르면 생기지 않아요. 저는요, 어떤 아이돌이 어마어마하게 음반이 판매되는 거로 인해서 저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에 부임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마음. 저만 그런가요?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일이 잘 될 때, 내가 아는 지인이 성공을 했을 때, 우리 친척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잘 됐을 때 우리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시기심, 질투심 안 생겨요. 아니까, 그 사람을 아니까. 근데 어떻게 모르고 살아요? 사회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저 산속의 자연인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를 정확하게 알면 또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어중간하게 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 좀 띄워주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은 예수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렇게 바로 알면, 정확하게 알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되면, 야, 저렇게 살았으니 됐구나, 저렇게 성공했구나, 이해가 좀 되면서 시기심이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지 않을 때 굉장히 배가 아픈 겁니다. 쟤도 나하고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했었는데 얘가 잘 돼버렸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시기심과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시기와 질투에 빠진 거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자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흥하는 것에 시기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박수 쳐줄 수 있게 팬이 되는 거예요. 팬. 시기하는 게 아니라 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저희 집사람 여기 방송회관에서 요즘 일을 하잖아요. 방송회관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학원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10시 반 정도에 집사람을 이제 이렇게 데리러 가요. 제가 그리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데리러 가요. 예. 그런데요, 갈 때마다 깜짝 놀래요. 밤 10시 반인데 막 청소년들, 청년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 사인회 이런 거 해요. 야, 근데 더 웃긴 건 노랑머리도 있고 파란 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저 유럽에서 그 팬 사인회 그 하려고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그 밤에 거기서 그렇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팬이죠. 제가 우리 딸에게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팬이 되면 박수 쳐줄 수 있구나. 박수 쳐줄 수 있는. 우리가 왜 팬이 안 되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힐까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인회 온 그네들 몰라요. 뭐 아이돌인지 뭔지 하여튼 몰라요. 그네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중간하게 알면 이런 감정들의 시기심과 질투라는 감정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의 희생양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잘 모르면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질투와 시기심에 휘말리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따뜻한 무관심이에요. 따뜻한 무관심, 따뜻한 관심이 아니고 따뜻한 무관심. 세례 요한은 예수를 따가운 시선으로가 아니라 따뜻한 무관심으로 바라봅니다. 따뜻한 무관심으로. 그가 자기와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가 지금 거리에서 사역을 한다 해도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따뜻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잖아요. 뭐 너무 가까운 거리에 사니, 뭐 내가 너를 키웠는데 뭐 괘씸하니, 뭐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니, 나 또 세례를 주는데 너도 세례를 주냐, 뭐 이런 것들에 그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우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으로 온 김에 이 유대 지역에서 막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줬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운이 그 땅을 감돌게 되니까 조용히 유대 땅으로 갑니다. 바로 이런 것이 따뜻한 무관심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치리만큼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관심사예요. 관심사에 남의 일에 웬 참견이 이렇게도 많이 하는지, 전지적 참견자들이에요. 우리 주위엔 사소한 것조차 쉽게 넘어가지 않는 따가운 사회적 시선이 너무 많아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거를 꼭 문제 삼아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의 작은 잘못들이 병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 정도의 시행착오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토록 작은 것조차 그냥 넘기지 않으려는 사회적 시선이 진짜 사회적 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병. 그냥 넘겨도 될 일을 너무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매사에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들면 상대가 고통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댓글 달아서 누군가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면 그 상대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은 그렇게 따지는 그 본인은 정신적으로 건강할까요? 자기도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따라 덩달아 병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정의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저는 수천 번을 되뇌이면서 늘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전 그 해답이 사랑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사회가 불의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불의해서 우리가 아픈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사회가 사랑이 없어서 아픈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도덕도 없고 윤리가 바닥을 쳐서 병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의 우물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별것 아닌 것은 별것 아니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따뜻한 무관심이 아닐까요? 지금은 무관심이 너무 필요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외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무관심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전 우리 아이들의 잘못을 보면 입이 너무너무 간질간질거려요. 근데 웬만하면 지적질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시정시키려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되고요.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잔소리 안 해도, 내가 그것을 시정시키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런 성장의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때가 되면 깨닫게 만들었다고요. 때가 되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게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신비하게 만들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공하게 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하게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똑똑한 우울증보다 행복한 바보가 낫다라는 글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똑똑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정말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쓸데없는 일에 관여해서 불행을 자초하지 말아야 돼요. 불필요한 감정풀이로 지옥문을 열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로 스스로 고립의 벽을 쌓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단절, 단교, 그 스스로 자꾸 고립의 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지금 역사의 무대에서 대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쓸쓸하지가 않아요. 쓸쓸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우아해요. 너무나 멋있어요. 사람의 우아함은 물러날 때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우아함은 무너지고 난 후에 드러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러날 때,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깽판을 치고 가십니까? 세례 요한이 질투와 시기심에 휩쓸리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비장한 걸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어떤 구절일까요?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이 말씀일까요? 아니요.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 이건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 정도일 수 있어요. 예수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으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자는 정광석화처럼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야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다른 시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타임 테이블대로 그를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내려오게 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대장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아한 대장이고 가장 따뜻한 무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사역을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라는, 아직 갇히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아니요.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없어요. 그럼요. 끝까지 예수님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요. 인기도 시들었어요.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차츰차츰 줄어들었어요. 이러면 때려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제법 그의 제자들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잖아요. 그에게 몰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문 닫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업 정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신 곳에서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비장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그렇게 비장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장한데 우아한 거예요. 그 대장이 너무 우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남은 여정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멋있죠. 너 이제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사라져. 그렇게 송두리째 그의 남은 여정을 착 빼앗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가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남겨놓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비장하게, 그렇지만 우아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따뜻한 무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요한이 마지막까지 하게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네 할 때까지 해. 사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냈다면 그가 사라져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드러냈잖아요. 그렇게 대장되는 데는, 그렇게 대장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대장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도록 따뜻한 무관심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기뻤습니다. 자기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마지막 불꽃까지 태웠으니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됐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is story잖아요. his story.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돼야 돼요. 어떻게 할 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불꽃까지 태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해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뿐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꼭 마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내가 믿는 바, 내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는 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무관심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무관심이에요. 그러나 따뜻한 무관심이란 그를 위해서 뒤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질은 안 하려고 하지만 기도는 합니다. 둘째, 비장한 걸음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불태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아함이고 따뜻한 내 인생의 남은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